여러분, 오늘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일자가 3개나 겹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라도 설명해서 좀 이해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예배, 차원이 다르죠. 더하기와 곱셈이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하기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땅만 보고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쓰던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완성된 영원한 천상의 교회를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더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걸만하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하나님의 그 사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달려가야 될 것 아닌가, 제가 도전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죄인들인지라,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합심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힘있게 앞만 보고 전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또 발목이 잡혀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탄생케 한 그 고린도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게 모르게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후 54년입니다. 주후 54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겨울 추위보다 더 아픈 쓰라린 마음을 마음에 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는 요한계시록 상황을, 그 초대교회 상황을 보고 계시록 전체를 살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그 내용들이 어떤 주제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현재 상황이 1장에 보시면 좀 안타깝게도 좀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좀 부끄러운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이 편지를 써보내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해라. 왜 너희들이 나누어져 있느냐? 내가 들으니까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디바이드, 나누어질 수가 있냐? 한 몸 이룬 공동체인데. 그리고 바울파, 그 바울파가 생기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 구원했냐?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바디를 이루는 교회가 어떻게 이파 저파가 있을 수 있냐? 개척한 바울이, 그럼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혹해서 그 사람 앞에 줄을 서고 있냐? 어떻게 사람 따라 움직이는 그런 너희들의 신앙이냐? 이렇게 파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런 갈등, 이것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 4장까지 그 얘기를 쭉 길게 하시다가 5장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성적인 문란, 음행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냐?
여러분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들어와서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음행의 문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6장에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다툼의 문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툼이 있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은혜롭게 용서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차라리 속고 마는 게 낫지, 그것을 옳다고 증명해 보이려고 그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세상 법정에 걸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이 소송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7장은 결혼, 이혼, 재혼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그 육고기를 우리가 우상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 고기인데 뭐. 우상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건데 뭐. 우상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없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가 오염됐냐?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갑론 을박하면서 서로 다툼이 많았다는 거죠. 9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사명 감당하는 일에 내가 너희들의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도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의 자격은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주 미말에 있는 부족한 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아닌 게 아니다. 내 사도권을 부정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가득해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를 보면 내가 사역했다는 것이 옳다는 것, 너희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사도권을 스스로 자증하는 거 아니냐. 다른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내가 사도인 건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너희들은 알아야 되지 않냐.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내가 누구냐. 너희의 개척한 교회 목사 아니냐.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당시 세 가지 이유로 주로 사도 바울을 그들이 불신하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말이 어눌해가지고 글로 쓰면 파워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글로서는. 근데 실제로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말이 좀 어눌하신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굉장히 졸다가 지루했던지 아마 밤늦게까지 오랫동안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청년이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아마 일생에 제일 세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에 좀 어눌하다. 저렇게 스피치가 약해가지고 무슨 사역자냐, 이런 말들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비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이방의 철학자들이나 선생들은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자기만은 그 차이를, 디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더 진리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다른 때는 사례도 받고 성경도 받고 구제헌금도 받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저 사례도 받지 않고 저렇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게 가짜인가 보다. 저게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내용이 없는 건가 보다. 다 사례받고 말씀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전통이고 구약의 신약의 모든 그 전통인데, 저 사람이 사례를 안 받고 저러고 다니는 걸 보면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사례를 받아도 문제고 받지 않아도 문제고 지금 시비가 걸려있는 그런 상태. 그 사도 바울의 그 본심, 그 진심을 왜곡당해서 저 엉터리야, 사이비야, 이런 얘기를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신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그런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말씀으로 먹고 살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시비 걸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권을 부정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이제 11장으로 가시면 성만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희들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성만찬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성만찬은 요즘처럼 떡만 잠깐 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시는 만찬입니다. 거룩한 만찬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성만찬을 준비하고 또 본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예청에 있던 성도라든지 시간이 없고 직장 마치고 바로 뛰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이 먹을 것도 준비도 못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허기진 배를 굶주린 채로 달려와서 이렇게 오는데, 와서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거 다 뜯어먹고 술 취해 있고 배를 두들기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이게 뭐냐, 이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성만찬이냐, 거룩한 성찬을 왜 이렇게 훼손하고 있느냐.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어서 와서 보니까 다 먹고 너희들은 끝나 있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성만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 손이 부끄러운 이 빈궁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너희 참 문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12장에 넘어가시면 은사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사람들을 세우셨다. 이게 직분이죠. 직분과 은사입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은사를 주셔서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은사를 자랑합니다. 직분을 남용합니다. 직분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직분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이게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건데, 전체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해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인기를 모으는데 이 직분과 은사를 남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되겠냐?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왜 모르냐? 1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12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7가지, 8가지 문제였습니다.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처음에 1장에는 분쟁, 파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갈등, 무슨 원로 목사님 편과 담임 목사님 편과 무슨 뭐 장로와 목사 뭐 편이 갈라서 있고, 무슨 뭐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낙태, 동성애,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첨예하게 대립대가 있고, 교단을 탈퇴하느냐, 교단에서 있느냐, 뭐 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사소한 문제도 그 사소한 문제가 불이 붙으면 크게 번져가지고 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함경도에 속했냐, 평안도에 속했냐, 뭐 출신, 뭐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비하인드에서 서로 편이 나눠져 가지고 패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교회, 이런 교회, 이게 교회냐? 그게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5장은 뭐였습니까? 음행이었습니다. 그죠? 음행. 6장은 뭐였습니까? 6장? 우상 제물이었던가요? 6장. 아니다. 6장은
송사 문제였습니다. 다툼과 송사의 문제. 예, 그 다음에 7장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그 다음에 8장으로 우상재물 문제, 우상재물을 묶는 문제, 예. 그리고 9장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리더십을 불신하는 거였습니다. 11장이 뭐였습니까? 성만찬 문제였습니다. 성만찬 문제. 12장이 은사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그 문제가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그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계속 다니실 건가요? 아니, 이런 교회 어떻게 다녀요? 가난한 사람 그렇게 학대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부자들 자기들끼리 뭐 다 헤쳐먹고, 예. 그리고 뭐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예. 평안할 날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들어갔더니 파가 탁 나눠져가지고 양파 무슨 뭐 이런 파 나눠져가지고, 이런 만약에 그런 교회, 그리고 은행이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뭐 건친 상관은 아니래도 뭐 이상한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100번을 먼저 나가죠. 그 교회 계속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문 닫는 게 낫고 나가는 게 낫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는 얘기 다 듣고 편지를 에베소에서 주후 54년에 차가운 겨울, 그러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에 그 모든 12장까지의 문제의 해결책이 뭔가? 여러분, 불치병을 앓고 있는, 뭐 이런 병 저런 병 종합병원으로 온갖 병을 다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특효약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이 처방대로 실천해서 꼬박꼬박 하루 3번 시간을 지켜서 먹으면, 좀 힘들겠지만 잘 참아내서 이걸 먹으면 이 병은 반드시 고치고야 만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처방을 해주고 그 처방전을 보내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의사가 어떻게 이걸 하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소망이 없는 교회지만 살아날, 회복될 확신이 있으니까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13장 사랑장이 왜 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 위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12장까지 그 많은 문제를 다 열거한 다음에 근본적인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여러분, 우상재물 문제가 왜 생겼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고기인데 뭐 우상은 원래 없는 건데 뭐 그냥 고기니까 싸니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예. 그 자유,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네가 연약한 자를 사랑하면, 그걸 보고 시험 들 것을 생각해서 상처받을 사람을 생각하면, 네가 사랑이 있다면 네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도 선언할 수 있지 않겠냐. 너희들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이다, 사랑의 상실이다, 사랑의 부족이다, 사랑의 왜곡이다, 참 사랑이 변질된 거다. 너희들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 없음의 문제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다른 것 다 내팽개치고 독신으로, 자비량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동력해도 시원찮은데, 네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좀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힘드냐, 장점을 좀 세워주고 그 단점을,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 아니냐.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 아니냐? 어떻게 너는 허물을 그렇게 들추어내냐? 그렇게 상처난 데를 또 상처를 까발리냐? 여러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음행, 결혼제도의 왜곡,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의 사랑의 변질, 그게 근본적으로 너희들 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냐. 성만찬, 좀 부유한 사람들이 늦게 직장 마치고 막 달려오는 배고픈 사람들 배려해서 좀 남겨놓으면 안 되냐? 그렇게 사랑이 없냐? 그렇게? 이게 성만찬 문제, 신학적 문제 아니야. 사랑의 문제야. 사랑의 문제. 은사, 직분, 야, 교회 와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얻지도 못하는 명예를 교회 와서 직분 얻으려고 해서 그렇게 그 직분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 그 직분 가지고 네가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 직분 가지고 네 직분에 대한 그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 야, 유치하다. 유치하다. 직분은 섬기기 위해 준 건데 더 낮아져야 되는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야, 어디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있냐? 약자를 배려해야지. 은사, 야,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냐? 남이 없다고 네가 그걸 자랑하고 있냐?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죠.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죠.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 없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많은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끝내자, 문 닫아라, 나는 다른 데 가보겠다가 아니라, 이런 많은 문제가 있으니 이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총체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확실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통 일반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야. 새로 배워야 돼. 어디서 어떤 병 치료를 그동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새로 써주는 처방전을 잘 읽고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사랑은 15가지 내가 특징을 말해줄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하나 잘 새겨. 사랑은 감정적인 거 아니야. 사랑은 시간이야. 오래 참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예의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힘들겠지만 그대로 한번 해봐. 공동체에 들어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한번 해봐. 자녀들한테 한번 프랙티스 해봐. 오랜만에 교회 가서 한번 사랑은 그 디렉션대로, 그 처방전대로 내가 한번 해봐. 약을 먹고 병 고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메디테이션, 묵상이 되어서, 메디슨에서 나온 그 메디테이션, 그래서 묵상이 되어서 그것이 녹아내려가지고 내 몸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화신으로 한번 살아봐.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랑의 사도로 네가 한번 살아봐. 그래서 너 주변에 어떤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떤 못 볼 것을 네가 보고도 참아낼 수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그 사람과 손을 먼저 내밀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지, 사소한 간격, 사소한 차이로 이만큼 벌어져 있는 너희들의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다리를 놓는 이 사랑. 이거 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해질 방법이 없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병이 더 악화돼서 막연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 그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열거할 때 좀 언짢을 수도 있겠죠. 그죠? 누가 이거 찔러줬나? 누가 다 알려줬나? 그리고 자기 문제를 이렇게 노출돼서 지시를 받을 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12장까지 모든 문제의 해결이 교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남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세상 풍토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나의 문제네. 내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생겼네.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질투했구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내가 예의가 없었다. 내가 함부로 말했다. 13장부터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청중이, 여러분 그 13장을 받아들고 얼마나 마음에 비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과 책망과 새로운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주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일일이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리를, 새로운 컨셉을 디테일하게 한 개 한 개 그렇게 열거하면서 전해주는 그 사도의 마음이 전달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 사랑 없기 때문이야.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라 새로 사랑을 정리해주고, 니들이 참 사랑을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많은 문제,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네,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13장 고린도전서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말고 한번 실천해보자.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교회의 건강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다가 오늘 그거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제일 마지막에 8절부터 보시면, 1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잘 보세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쭉 내려오셔가지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있을 것인데의 반대말이 뭡니까?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반대말?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잖아요. 그죠? 항상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그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의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소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이다. 제일이다. 그 얘기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쓴 주제와 관련해서 이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언, 방언, 지식이다. 예언도 그러나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 특성상 그 당시 아주 지식과 뛰어난 학문과 그리고 은사와 그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가진 공동체, 자랑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대단하다, 박수칠 만하다. 그런데 그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항상 있을 것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근거되지 않고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특성상 예언, 방언, 지식, 이 세 가지와 비교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고, 네가 자랑하고 있는 것, 네가 스스로를 망가지게 만든 것, 네가 자랑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긴 것,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사랑의 부족이다. 그 사랑에 대해서 네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영적 유아 상태였을 때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몰랐다. 특별히 말할 때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다. 그리고 깨달을 때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적도 많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함부로 옳다고 무조건 정죄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하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Tell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진리라고 내가 다 지르지 않았다. 진리라고 내가 옳다고 무조건 말하지 이제는 않겠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말하지.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나는 말도 안 하겠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어린아이 같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도 어렸을 때에.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고린도서서 3장에 이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영적 유아다. 너 이런 문제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야, 너 육신에 속한 자다. 세상적인 사람이다. 야, 넌 내가 밥을 못 먹인다. 젖이나 먹이지. 무슨 얘기를 하면 상처받을까 봐 무슨 얘기를 못한다. 그냥 젖이나 먹고 내가 키웠다. 왜? 니들이 감당 못하니까 함부로 내가 말할 수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을걸요. 굉장히 상처받았을걸요. 우리가 어떻게 남들한테 너 어린애야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너 어린애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야, 너는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 네 안에 있는 그 독립성, 그 알량한 자존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혼자 독선적이고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내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잖아요.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는 편을 만들잖아요. 그 편을 만들어서 당을 지어서 우리 결집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견제하잖아요. 이 경쟁 구도잖아요. 이런 세력 다툼, 이런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군을 마련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기와 분쟁,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굉장히 이 직격탄을 퍼부으면서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했는데 이제 13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나도 어린아이 때, 나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별짓 다 했다. 내가 말할 때 어린아이 같이 말했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버렸노라. 이 선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칭얼대잖아요. 막 쫄라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보채잖아요. 그죠? 보채고, 칭얼대고, 그리고 남을 따라하고, 욕하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그리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빨리 이게 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맨날 자기 때 순서를 못 기다려가지고 막 조급해하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뭘까요?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진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남의 얘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자기가 남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죠. 그리고 남을 틀렸다고 말하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대화를 하고 나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생각할 때 생각이 단편적이죠. 생각이 부분적이죠. 전체를 보지 못하죠. 예. 공동체의 유익 이런 거 생각 못해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죠. 예. 생각하는 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짧고 근시안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말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했던 사도 바울의 자기의 경험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싸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막 갈라서기도 했잖아요. 난 너하고 같이 못 가 이러면서 막 그 말도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막 그냥 너무 세게 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기분 나쁠 정도로 이게 너무 세다 이렇게 할 정도.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 있었으나 이해하는 데 있었으나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말과 그런 이해력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근거에서 말했다. 이제는 사랑의 근거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한다. 이제는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생각한다. 그게 뭡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진데 사랑은 더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13장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가정마다, 부부마다, 관계들마다 문제없는 뭐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고 아닌 척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가지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 따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장 8절 처음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 부분에 밑줄을 치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13장에서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희들의 그 알량한 사랑으로는 버틸 수가 없고 오래 갈 수가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고 무슨 수로 그렇게 하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무슨 수로 하냐? 참아내고 어떻게 하냐? 너 힘으로는 못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져서 너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네가 말할 때 사람들이 말만 듣지 말고 음성만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 말만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침상에서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해야지. 동이터면 달려가서 이거 해야지. 근데 그 생각도 내가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단편적인 사고, 내가 가진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두어져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에 사랑이 기초되어 있냐. 네가 형제를 사랑하냐? 네가 공동체를 사랑하냐? 네가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냐?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냐? 네가 교회의 지도자를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생각을 했니? 사랑의 기초에서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네가 혹시 오해한 건 아니냐? 잘 받아들였냐? 너의 알량한 그 한계,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남의 말을 오해한 건 아닌가? 부분적인 오해 혹시 있지 않냐? 단편적인 습득 혹시 있지 않냐? 네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니? 네가 상대방을 다 안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 그렇게 개싸하면 안 되지. 내가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냐?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렇게만 하면 고린도 교회도 이 엄청난
죄투성이의 소망 없는 고린도 교회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오렌지힐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관계들마다 회복되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고, 내가 참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그 참사랑을 실천할 줄도 몰랐고, 그 참사랑의 진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고 있는 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5가지, 이 쭉 나오는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누구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가 인격화된 거잖아요. 의인화된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이 명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3장에 보시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러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께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예수님께서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열면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드린다는 얘기는 들어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죠. 분명히 들어가야 될 시급함이 있는 거죠. 아니, 장난처럼 문 두드리고 뭐 도망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그에게, 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고, 더 놀라운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예의. 무례히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의입니다, 예의. 기독교는 예의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 야, 이번에는 내가 이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 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내가 이 얘기 꼭 해줘야 돼.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와. 문 닫고 들어간다. 이 얘기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다고 애가 뭐 반응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녀 교육도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 말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입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그 흐름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 13장이 거기에 고린도전서에 위치해 있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확신과 도전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관계마다,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참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